뉘우치는 인생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으로 우리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 농부의 가정에 이 아버지와 아들과 그리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맏아들과 그 동생, 그렇게 해서 두 형제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포도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네 아버지 갈게요 라고 말을 하고는 포도원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만을 했었던 것이죠. 이번에는 그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부릅니다. 큰 아들에게 했던 것 똑같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이 작은 아들은 큰 아들과 다른 거예요. 아버지 싫습니다. 내가 거기 왜 갑니까? 라고 하더니만 조금 후에는 뉘우치고 와서는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께 일을 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내 아버지 갈게요 라고 말하고는 가질 않았고, 그리고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는 안 갈래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가긴 갔습니다만 이 메시지를 혹시 어떤 이들은 첫째 아들은 위선자네, 나쁜 놈이네, 둘째 아들 처음에는 좀 안 가겠다고는 했지만 둘째 아들 괜찮은 놈이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우리가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는 우리가 한 가지 좀 놓칠 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물론 가기는 갔습니다만 그 역시도 처음에는 저 못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죠. 첫째 아들은요, 네 가겠습니다 라고 했었지만 사실 갈 상황이 안 돼서 안 갔는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도 역시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들 두 명이 여기에 포도원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힌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한 것이 며칠 전에 아버지가 미리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지금 막 출근 준비를 하고 밥을 먹고 막 이제 떠나야 할 바로 그 시간에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당장 가거라 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왜 순종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여기서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종 시간 약속을 하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시간 되세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것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하지요. 그런데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선약이 있을 때입니다. 그 약속이 크든 그 약속이 작든지 간에 미리 약속한 그 약속을 깨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두 아들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저께만 말씀해 주셨어도 미리 그 약속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했을 텐데 지금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며칠은 고사하고 어저께 저녁만 말씀해 주셨어도 라는 말은 그저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마침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아니면 자기가 사원으로 있는 회사에 큰 계약이 있는데 만일 이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깨버린다면 회사에 운명이 달려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자기의 위치도 사실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가서 오늘 가서 포도원에 일하라 라고 말하는 그 말에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물론 농부의 일도 하루가 다르게 그 열매를 거둔 일에 있어서는 참 중요합니다만 조금 전에 그 계약 사건과 한번 우리가 비교해서 볼 때에 농사의 일은 이 계약 미리 선약한 것보다는 그렇게 크게 급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후에 가든지 아니면 내일 가든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5달 정도 기다리고 6달 정도 기다렸다가 겨우겨우 병원 예약을 잡았거든요. 오늘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야만 하는데 만일 이 병원을 가지 못하고 그냥 캔슬을 하게 된다면
그 병원 예약을 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이후에 할지 7개월 이후에 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에 내가 얼른 가서 코로나 검사도 받고 그래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몇 달 동안 잡아놓은 이런 예약을 그날 캔슬해야 된다고 할 때 캔슬하는 게 지혜롭겠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얼른 병원 예약자분대로 가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내일 포도원에 가겠습니다 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기 그 두 명의 자녀들이 왜 포도원에 가지 못했는가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버지가 오늘 포도원에 가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하, 이 자녀들이 그렇게 나쁜 놈이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은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말할 때에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보면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라고 하는 그 말은 테크논입니다. 이 테크논이라고 하는 말은 거칠게 이 가서 일하라 라는 이런 명령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애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녀들한테 뭐라고 부르시는 게 애칭인지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아들아 오늘 시간 어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겠니? 라고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명령이라고 하면 딱딱한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아들에게 부탁 정도 하는 명령, 그 말씀이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거부절할 수가 없는 그런 이 스케줄이 있는데, 아버지가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 오늘은 안 돼요, 저 일이 있어요, 바빠요 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을 보면 네 가겠습니다 한 것을 보면 사실 둘째 아들도 물론 귀한 아들이긴 하지만 첫째 아들도 그렇게 나쁜 아들은 아니에요. 왜요? 우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가겠습니다, 못 갈 형편, 둘 다 못 갈 형편이겠지만 대답은 그렇게 했거든요. 어느 꼬마가 어버이날 부모님께 편지를 띄웠습니다. 그 삐뚤삐뚤 이렇게 쓰고 받침까지 틀린 것을 보니까 한 2,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학년이나 2학년 정도 이렇게 썼어요. 부모님,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키워지셔서 좀 잘못 쓴 거예요. 철자가 틀렸어요. 키워주셔서 먹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저에게 잘해주셔서 정말 맙 이렇게 시옷자 더 붙여서 또 틀렸어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저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 몸이 잘 안 따라줘요. 그래도 언젠가는 효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두 형제 모두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마음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있는데 못하는 것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나쁜 녀석들 이렇게 우리가 호도할 수는 없습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었던 자녀였었고, 그리고 불효하는 자녀였었고, 아주 강팍한 자녀였다면 아버지가 예 오늘 가서 포도원에 일하라 하는 말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아 딸아 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충분히 그 두 명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일을 도와드릴 수 있을 만한 품성을 가진 자녀들이었을 수 있었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만, 그 아들들에게 걸림돌이 있었는데 오늘 지금 당장 가서 일해라 라고 하는 말에는 사실 너무 힘들었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얘들아, 여보시오, 당신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가 착한 아들입니까? 라면 사실 둘 다 나빠요. 첫째 아들은 왜 나빠요? 그는 예의는 발랐습니다만은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는 예의는 발랐으면 정직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요 정직했습니다만 너무 고지식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것이 둘째 아들이었었어요. 맏아들은 예 하고선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안 가요 처음부터 그랬던 아들이 그 두 명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아시고 뭐라고 물으시냐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둘째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녀가 누구였었고 사람들은 둘째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착한 그러한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두 명의 아들이 이러한 품성을 지닌 것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가장 이상적인 아들은 누구였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아들이 가장 좋았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고 모든 일을 뒤로 미루고 그리고 가는 아들이 사실상 가장 이상적인 아들이었습니다만 세 번째 아들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좀 낫겠지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가 바로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 중에서 누구라도 혹시 나는 좀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누가 더 나으냐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누가 더 나으냐라고 묻지 않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물은 것은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인된 사람들을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요, 사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말과 실천이라는 그 두 가지를 잡아야 되는 그 중차대한 문제 속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려운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사실 말하는 것보다 사실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왠지 아십니까? 실천하는 데는 실천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참 많은 세상입니다. 말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말은 실천에 비하면 참 쉽습니다. 희생 없이 말하고 헌신하지 않고 말하고 하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은 많이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실수하기는 했지만 둘 다 그렇게 바람직한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포도원에 가는 행동을 택했었던 둘째 아들에게 사람들은 점수를 주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참 마음에 부대끼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그가 실소이다 라고 말을 하고 나서는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뉘우침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국어에도요, 이 똑같은 말인데도 뉘앙스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에게 내가 잘못을 신할 때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고 어느 게 더 미안함의 강도가 짙다고 생각합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요, 어떤 게 더 강도가 있냐면 죄송합니다가 더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뉘앙스거든요. 여러분, 헬라어도 똑같습니다. 여기 후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후회했다는 말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메타엘로마이라고 하는 후회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타엘로마이, 이거는 어떤 뉘앙스냐면 후회는 했지만 그 후회에 대해서 책임까지는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에이 조금 좀 잘못했네 뭐 요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과 또 상황과는 비교가 안 되면 무거운 단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죄를 크게 지은 사람이 나 잘못했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행동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일컬어서 메타노에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게 느껴지시나요? 한쪽은 에이 잘못했네 이 수준이에요. 조금 마음이 좀 걸리네 이 수준이에요. 또 하나는 나 정말 잘못했구나 하고서는 행동을 180도 바꿔서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메타노에오 그럽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 가운데 추측해 보세요. 그 두 번째 자녀가 그 후에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그리고 포도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두 번째 메타노에오, 무거운 단어를 후회했다는 말이 썼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메타엘로마이, 다시 말하면 잘못했네 이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어떤 걸 썼을 것 같습니까? 두 번째 무거운 측의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메타엘로마이.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아들은요, 마음 가운데 에이 아버지한테 안 간다고 말해놓고서는
그게 마음에 계속해서 걸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직접 포도원을 간 건 아니고 거기 그 후에라고 돼 있는데 그게 2시간이 지났는지 3시간이 지났는지 4시간이 지났는지 5시간이 지났는지 몇 시간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계약을 하면서도 에이, 그냥 아버지한테 그거 그렇게 말한 거 지금 속상해 하시지는 않을까? 그리고 지금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에이,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맞는가? 아버지가 포도원 가라고 했는데 직접 실천을 옮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마음에 남아있는 상태를 일컬어서 메타일로마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는요, 2번째 자녀는 똑같아요. 비록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한 거는 첫째 아들과 똑같습니다만은 그는 계속해서 그거를 후회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뿐입니다. 찝찝한 정도의 마음이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가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아들이 다시 포도원으로 그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겪었을 마음의 전쟁, 시끄러운 소리, 마음의 여러 가지 갈등. 난 지금 바빠. 지금 내가 가야만 해. 친구도 만나야 되고 돈도 좀 벌어야 되고 오후에는 여친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고 갈등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시간 내내 마음이 시끄러운 가운데 있다가 결국에는 포도원으로 왔었던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혹시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었던 겁니다. 순종하는 자리로 왔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이 2 아들을 가운데서 누가 착하냐 누가 나쁘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2 아들 모두 다 불순종한 것은 맞았어요. 그런데 2번째 아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루 종일 괴로워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포도원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었었어요. 여러분 첫째 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금방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아시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종교인들을 의미하고 있었어요. 소위 말하면 이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면 그래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었고 2번째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바로 이 창기와 세리들, 쉽게 말하면 쟤네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를 못해 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2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낫다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착실히 하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당신들은 위선자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요, 여러분 첫째 아들도 그렇고 둘째 아들도 그렇고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못한 자녀들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혹여라도 우리 스스로 난 좀 나라는 마음을 가지면 이건 정말 큰일 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임을 깨닫고 나는 죄이냐 하는 것을 깊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만 해요.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일컬어서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일컬어서 서로 비난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녀였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2 사람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은 누가 더 낫다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참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 다 천국 갈 수 있을 만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었어요. 만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둘째 아들이 낫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성경을 자세하게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28 말씀 가운데 31절 말씀 보세요.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첫째 아들을 불의에 속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은 못 가. 여기 세리들과 창기들만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들어간다고요. 먼저 들어간다고요. 누구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 불의에 속하는 저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들도 들어가는데 누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세리들과 창기들, 너희들이 그토록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들이 먼저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느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걸 깨닫게 돼요. 왜 메타엘로마이 그냥 갈등한 것만 여기서 보여줬을까? 첫째 아들은 그것마저도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것마저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 가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하루 자신이 일을 보면서 순종하지 않아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가 진정으로 복받은 분들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 하면 됐지, 아이 더 어떻게 더해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요,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아이 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비록 내가 사회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드려야 될 텐데, 그 마음에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둘째 아들의 모습, 세리와 창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 이거는 아닌데 하나님 언제서야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눈물로 세월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첫째 아들을 지금 심판하고 둘째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예요. 우리의 살아갈 방향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화인맞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심령의 소유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후회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내가 비록 지금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직 일하지는 않지만, 또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드린 것은 아니지만 후회하고 라는 말처럼 하나님 부족합니다, 지금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온전하게 주님을 볼 수 있는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목말라하는 그 인생을 오늘 둘째 아들을 표현해 비유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 다 자기 고집이 있었고 자기 주장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그런데 한 사람은 갈등조차 없었고 또 한 부류는 갈등이 있었고 결국에는 내려놓음이 있었던 은혜를 가진 사람이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깝겠습니까? 첫째 아들은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먼저 바로 그런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아들이 결국에는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결국에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아버지의 부탁에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이었었던 것이죠. 그 시간이 3시였는지 그 시간이 4시였는지 그 시간이 5시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그러나 하나님은 받아주셨어요. 늦게나마라도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곳에서 받아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한 분도,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에서 멀어진 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랬지 둘째 아들을 사랑하셔서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거나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으로만 기뻐하거나 그리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끝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주님의 마음 구원시키고 구원받고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따라서 살 수 있는 둘째 아들의 그러한 결단과 고백과 갈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잠들어 있는 심령이 있고 강팍한 심령이 있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마치 딱딱한 땅바닥에서 전부 다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버려지는 심령들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심령이구나. 내 마음에 전혀 영혼에 대한 아픔도 없는 마음이었구나. 어떻게 쓰면 좋을까? 여러분, 둘째 아들은 고민했었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마음 아팠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아무런 감격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내가 지금
이 생활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믿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순종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을 모시어드리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정말 아직 우리 똑같은 죄인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내가 그러한 놈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놈입니다. 지금 내 일은 하고 있지만 내가 사명 따라서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시간이 언제야만 되겠습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갈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분명히 갈등을 끝내놓고 포도원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르치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 첫째 아들이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 죄를 범하고 나서는 둘째 아들로 그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다 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셨고 성군이 되게 하셨어요.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전에는 흥분하면서 사역 감당하면서 나는 괜찮은 첫째 아들이야 생각했었던 자녀였었습니다만 그가 3번 부인하고 나서부터는 주님 내게서 떠나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인물이 베드로였었어요. 그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괜찮은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성상에 갔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내가 바로 둘째 아들로 변화되는 과정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괜찮은 신앙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언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를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끝내는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영혼이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토록 새벽기도, 이거는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나만 그냥 하나 예를 들어드려요. 특별히라고 붙였는데 여러분 정말 육신이 부서질 만큼 마치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한 번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든, 그것이 새벽기도가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이제는 180도 바꾸어서 나 이제는 선교사로 나갈 거야, 뭐든 됐든, 아니면 나 이제 주일학교 판사로 1년 동안 헌신할 거야, 나 지금은 성가대가 없지만 성가대로 봉사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에 결단을 한번 해보시고 나서 삶을 살아보십시오. 삶의 자세가 달라질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꽂힐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꽂힐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정말 이 가운데는 그 심령이 바뀌어져서 저 지금까지 주일학교 판사 한 번도 헌신해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포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동안 갈등했었던 것을 끝을 내시고 포도원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선교사의 일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쓰는 것 백화점 한번 갈 거 조금 덜 가서 나 이제는 하나님의 선교사를 돕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그래요. 4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만나기도 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낮은 선교사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으면 분들이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도와달래요. 내가 가야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내가 선교사로 도와주는데 아니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요. 돕다니요.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선교지인데 우리를 대신해서 가겠다고 그러니 대접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들을 향해서 박수해주고 하는 것이 사명이지, 우리 교회가 도와주는데요 어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자들이요? 선교사들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밭을 기경하듯이 다 갈아엎어야만 합니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선교사 파송할 때 우리 교인들이 그 선교사님 앞에 큰 자리라도 했으면 좋겠다. 큰 자리라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야 되는데 당신들이 사명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저버리고 간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선교를 해야지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몇 분들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신 분이거든요. 첫째 아들까지도 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넘어지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시는데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십시오. 갈등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그 갈등을 끝내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포도원으로 들어가게 하실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저는 우리 임직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되겠지만, 임직 받으신 분 외에 우리 성도님들도 임직 받았으나 임직자답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기를 초청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보내든지 우리가 가든지, 백화점 한 번 갈 거, 두 번 갈 거 한 번만 가십시오. 커피 두 잔 마실 거 한 잔 마시면 되잖아요. 그냥 참으면 되잖아요. 물 마시면 되잖아요. 보내면 되잖아요. 오늘 여기 뉘우치는 인생이 되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증거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가슴 가운데 뉘우침이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 내가 가던 길을 다시 한번 방향을 틀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포도원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